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47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가슴을 차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은 삶을,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대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생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끔 어떤 사람은 남은 삶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로맨티스트는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쉽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남은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남은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에도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는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삶에 늘 민감했던 다윗이 그런 삶을 사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큰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당시 다윗의 형편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어쩐 일인지 자기가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살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첫째는 눕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적국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그릴랄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침략했다는 소식이에요. 참 약한 자기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우리가 가서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서 이 그릴랄 지방에 침략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여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결심은 정말 나라에 대한 충성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연유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눕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다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시장한 거예요. 그 눕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먹는 제단에 드렸던 진설병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떡을 받아들고 또 부탁하는 얘기가 내가 급히 오느라고 무장을 하지 못하고 왔는데 여기 내 몸을 보호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골리앗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거꾸로 뜰 때에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 보자기에 싸서 보관한 거예요. 그걸 다윗에게 이거라도 가져라고 줍니다. 그 다윗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걸 봤냐면 사울 왕이 보낸 비밀 경찰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틀림없이 저자가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면 여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도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거 일축해버리고 그냥 떡만 받아가지고 칼만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액이 가서 사울에게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진노한 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도와줘?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쳐 죽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다윗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한 번 거짓말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 마음에 대한 빚을 보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라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결심, 결단 앞서서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서 도와줘야 할 것, 특별히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이 그릴라 지방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연하고 옳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느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게 하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란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합당한지 검증받는 일이다. 다시 한번, 기도란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검증받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뜻도 거기에 합당하겠지.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내 생각에 이 상황을 볼 때 이건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옳게 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그대로 추진하다가 보면 실수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사울이 착각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사울 왕은 누가 다윗이 지금 그릴라에 와 있습니다 라고 알림해. 가만히 보니까 그 그릴라는 문도 있고 문빗장도 있는 그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저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내게 다윗을 붙였구나, 죽일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착각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14절에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있는데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검증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응답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신가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옳게 준비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당연히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기도로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기도로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3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그릴라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 검증을 받은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유대 땅에 머무는 것만도 두려운데 우리 어떻게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형편에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좀 똑똑히 상황을 파악하고 얘기하셔. 이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들을 다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헤매던 사람들을 다윗이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숙자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여러분 여기 그냥 뭐 있지 말고 다 날 따라오셔 하고 모아놓은 것이 바로 600명이라고 말이에요. 자, 600명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강력한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신없는 얘기지. 상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만도 두려운데 어떻게 가서 거기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럴 때 같으면 이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 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인다고 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아마 그렇던 데인데 여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미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검증받고 오케이 사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그대로 청취하는 경청하는 겸손이 여기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정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내려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도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가 일리가 있어요. 오합지졸인 한 번도 싸우지 못한 이 비리비리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노숙자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정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지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여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각보다도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도 네 생각 같이 연합하면 더 온전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면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일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여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검증받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의를 한낮의 빛처럼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려고 하는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검증받고 다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제 무리를 이끌고 아무리도 기도의 응답을 하더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가자 하고 용기를 내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그릴라에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부수고 그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고 하면 정말 다윗과 무리들이 걱정하던 일인데, 그것은 어떤 그 그릴라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릴라에 왔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옳거니 하나님이 저를 내 손에 붙였구나. 거기 문도 있고 문익장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군사를 풀어서 저를 죽여야겠다 하고 군사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장군들을 부르고 뭐 병사를 부르고 이제 다 장비를 하고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다윗이 뭔가 위기를 느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이제 입고 그 겉에는 이제 뭐예요? 흉배가 있는데, 그 흉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여기 뭐 갖가지 보석으로 해서 12개를 쭉 달고, 그 밑에는 그 우림과 툼빔이라고 하는 큰 돌을 달아놔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우림과 툼빔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툼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림과 tum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빛처럼 완전하고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위기를 감지하고 이제 다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우림과 tum빔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두 가지 사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첫째는 조금 있으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죽이려고 이 성을 에워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구원해 준 이 그릴라 백성들이 너를 배신하고 사울 편에 설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다가는 꼼짝없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또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위험을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앞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란 앞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일에 대해서 위험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교회 일 때문에 계획하고 또 염려하면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늘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제 6기에 에크레시아 할 때 2월 달이죠. 우리가 그 에크레시아 할 때 식사 시간에는 그 식당 자기 앞에 꼭 말씀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데 그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길을 계획하고 다 염려하고 있지만은 아니야. 그 길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걸 붙들고 염려할 이유가 없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속이 편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누가 이렇고 저렇고 뭐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인가 염려하는데 이 7개의 그리스도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식사 시간에 딱 말씀 보니까 잠언 25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군고 그가 택할 길을 내가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나 그 말씀을 성경을 보아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택할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 붙들고 나니까 이제는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실까? 그것만 지금 좀 귀담아 들으려고, 눈으로 들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일도 잘 되고 편안하고 하는데 기도할 법이 있는가? 언제 기도해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서 울고 불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물론 성경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했고 곤고한 날에 나를 찾으라고 얘기했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요, 두 가지 인생이 있대요. 하나는 수리형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정비형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보세요. 고장 난 다음에서야 가서 막 수리하려고 막 어디가 고장 나고 하는 그런 사람. 고장 난 다음에서야 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리형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산비탈에서 브레이크라도 고장 나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정비형은 어떻게 해요? 미리. 그래서 엔진 오일도 교환하고 또 바퀴 바람도 제대로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어디가 잘못된지를 늘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운전을 배우고 얼마 안 됐어요. 저기 상도동에, 서울 상도동에 그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서 거기 책을 사러 가야 할 텐데 그래갖고 차를 가지고 저 반포를 해가지고 한강을 지나서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상도동으로 가고 영등포로 가는 삼거리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삼거리에서 상도동에서 이쪽 노량진으로 빠지는 그 삼거리에서 차가 갑자기 쓰는 거예요. 시동을 걸고 해도 어디가 고장난지 알 수가 없어요. 차량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빡빡빡빡거리고 난리치고 교통성경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할 수 없이 차를 밀어가지고 이제 길가에 왔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아이고 앵꼬고 뭔 거예요? 앵꼬니 뭐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나는 게이지도 제대로 볼 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옆에 길거리에 나이탑 기름이잖아요. 옛날에 그 나이탑 기름을 노란 병에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걸 한 병 사더니 본넷을 열고 캐브레타 옛날 차죠. 그러니까 캐브레타 지금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캐브레타도 붓고 시동을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니까 부르르 거려요. 조금 내려가면 주유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기름을 넣고 가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혼났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디 먼 길을 가려고 한다면 미리 게이지부터 확인해요. 연료가 제대로 있는가. 아무리 늦어도 밤늦게라도 가서 채워놓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수리형 인생이 있어요. 무슨 사고가 나고 위험이 당했어요. 그때 그저 부리짖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정비형 인생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차례하면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다 해놓으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문제를 해놓으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위험도 대처할 수 있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참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무슨 지진이 난다든지 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폭풍이 몰려오냐면 미리 감지하고 안전한 곳을 대피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알아요. 아, 이게 내 인생의 위기가 오겠구나. 그래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이게 차이예요. 사울은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니까 맨날 헛방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잡은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더 웃고 말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그 길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은지 검증하는 일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맞았을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장래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주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검증받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간구와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